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에스겔 4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금원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아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성전 북쪽과 남쪽들에는 각각 두 개의 방이 있는 건물이 동일한 모양과 구조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방은 제사장이 지성물을 먹고 제물과 의복을 보관하는 거룩한 방입니다. 성전의 담은 동서남북 각각 500척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에스겔은 그 마지막 부분인 40에서 48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성전과 새 예배 그리고 새 땅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에스겔 40에서 43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40장은 성전 외부에 있는 문들의 양식에 대해 증거하고 41장은 지성소를 비롯한 성전의 본 건물의 양식에 대하여 증거하며 오늘 본문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인 제사장들의 방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밖 북쪽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전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은 두 개로 되어 있었는데 길이가 100척이고 너비가 50척으로 성전의 크기와 맞먹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방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1층과 2층은 같은 크기의 높이고 3층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전체 외형은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고 2층 옥상은 3층의 베란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성전의 크기만큼 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 예배를 지도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셨는데 북쪽의 제사장들의 방이 남쪽에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방은 성전 제단을 중심에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 그들의 삶의 중심이 곧 제사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7집사를 선출하게 된 배경이 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여 7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담당해야 하는 목회자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도록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예배의 현장 바깥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배려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예배에 바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더 활기가 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들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 곧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제사장들이 먹도록 허용된 음식을 먹도록 하시고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전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 음식을 성소, 그것도 안뜰의 제단 곁에서만 먹을 수 있었는데 새로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편의를 위해 따로 공간을 마련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사장들의 삶이 구별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먹는 것, 생활하는 곳, 의복 등 모든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기별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신 기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과 그리고 의복에 관한 권면, 심지어 우리들의 생활하고 거할 공간에 대한 권면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거룩한 구별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식물에 관한 기별은 수많은 부분에서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의복이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편함과 입맛과 안락을 따라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삶,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구별이 거룩함이 무너졌는지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의 방에 중요한 기능 2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보관하는 역할과 제사장들의 옷을 보관하고 갈아입는 장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따로 구별하고 또 안식일에 입을 의복을 따로 구별하여 입고 있는가? 혹 안식일에 나의 삶이 다른 날의 나의 삶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특별히 15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성전의 사면, 담의 규모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크기가 500척, 곧 260m나 됩니다. 이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보다 50배 이상으로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담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된 것과 구별되는 거룩함, 바로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 의복, 음식, 시간 등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혹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무너졌다면 다시 구별됨과 거룩함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대가 신령한 깨우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그대가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대의 가정에 바로 지옥의 깃발을 세울 것이며 그대는 그의 기만의 진정한 성격에 아주 눈멀어 그것을 그리스도의 깃발인 것처럼 존중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영혼의 통회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의 천사들은 그대 주위에 있게 될 것이며 그대를 위해 봉사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의 믿음, 이름뿐인 종교는 하나님의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진리를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회심하지 않은 것이 내 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꼴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순결하고 더럽히지 않은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불쌍하고 실수하는 유한한 인간을 그의 상처와 자신들의 영혼의 상실로 영광 돌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모든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의 깊은 운행하심이 절실하게 많이 필요하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고 자아는 죽어야만 한다. 설교와 강연 1권 8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예배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함이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일들의 개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먹는 음식이 무너지고 우리의 의복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간 등 구별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구별됨으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거룩한 삶이 곧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